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을 졌던 그 유명한 아말렉 전투 본문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여기에서 현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군인들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리고 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이끌고 가는 리더로서 대표였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이뤄내야 할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이 아말렉 전투에서 가장 전쟁 현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모세죠. 왜냐하면 모세는 신식 학문과 군사 전법과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40년간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전쟁 현장에서 전쟁 경험을 가졌던 유일한 사람은 모세죠. 그러면 모세야말로 현장에 나아가서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작전을 지시하고 일진, 이진 뭔가 컨트롤을 해야 될 리더입니다. 그런데 가장 현장에 있어야 될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리고 전쟁 경험은 전혀 없는 노예들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무리들을 뽑아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큰 과업을 짊어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진짜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마치 피뢰침처럼 그냥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랬죠? 지팡이를 들고 있음으로써 하늘의 능력이 마치 그 지팡이를 타고 내려와 그 전쟁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고 그가 지팡이를 들고 올리면 이기고,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이죠. 모세의 손만 쳐다보고 있어요. 손이 올라오면 이겨주시고 손이 내려가면 지게 만드는, 굉장히 유치하게 그 지팡이만 바라보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하늘의 능력이 그 땅에 번개처럼 임하게 만드는 통로가 지금 지팡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뭔가요? 산꼭대기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세의 이 액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지팡이는 바로 기도라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전대로 최선을 다해도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 구절을 꼭 암송을 시킵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울라를 위하여 우리가 마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도 준비해야 되고 칼도 준비해야 되고 창도 준비해야 되고 작전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태리에 왜 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합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학생 신분으로 유학생으로 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학생활 가운데 부지런히 학문적으로 어떤 예술적으로 감각적으로 음악적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선을 다해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진짜 승패를 좌우하는 이는 지팡이를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이
전쟁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길을 열어주는 분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십시오. 실력을 쌓으십시오. 하지만 기도하는 자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never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냥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들어올렸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해도 되고, 엎드려서 기도해도 되고, 한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꼭 들어 올려야만 이기게 해주셨고, 지팡이를 내리면 지게 만들었어요. 지팡이에 신기한 능력이 있나요? 왜 하나님은 지팡이에 집착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양을 쳤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를 콜링하실 때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을 때 뱀이 됐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 들고 있었던 증거의 지팡이죠.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떨어뜨렸던 바로 그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뱀이 되었던 기억, 이걸로 티끌을 쳤을 때 이가 되고 파리가 날아오고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만들었던 능력의 지팡이, 그 이적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들어올린 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 속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흔적을, 간증을 들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곳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을 만난 흔적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낸 흔적과 기도에서 응답받은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 흔적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3가지를 집어넣게 하셨죠?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었죠. 또 뭐 있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 항아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3가지는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증거죠. 만나 항아리, 내가 너를 먹였다라는 증거죠. 말씀,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증거죠. 이 법궤를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입히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는 언약의 증표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그대로 갈라져 버리죠.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붙들고 가면 네 앞에 있는 요단강을 내가 갈라주겠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흔적과 여러분을 먹이신 흔적과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열렸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안에는 지팡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한 즉 다시 하늘이 물을 내었느니라. 야고보가 사도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 우리와 똑같다. 우리 어머니가 저 공부 참 못했거든요.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짜리와 비교하면서 그러죠. 야, 니네 반에 있는 전교 1등은 눈이 3개냐, 코가 2개냐, 손이 3개냐, 너랑 똑같지 않냐? 너는 왜 못하냐?
35년이 지났는데 생각나는 거 보니까 상처가 컸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코가 2개입니까? 눈이 3개입니까? 손이 3개입니까? 우리랑 성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지팡이, 응답의 지팡이,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임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모든 말씀은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붙잡고 매달리는 자에게 응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국을 거쳐왔는데 영국에서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거기서 생가도 가보고 유적지 사적지 쭉 들렀다 왔는데 우리가 미국의 제2차 부흥기 시카고를 중심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 생각나십니까?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제2 부흥기를 이끌었죠. 우리도 지금 무디와 같은 시대를 꿈꾸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 옆에 가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무디의 박물관이 있답니다. 그 무디 박물관에 가면 무디의 성경책이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무디 성경책이 굉장히 밑줄이 많고 옆에 알파벳으로 T, 알파벳 T, 그 다음에 P, T, P 낙서로 굉장히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별명으로 TP 바이블이라고 한대요. TP 바이블. 이제 그 성경책을 본 사람이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T하고 P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그 무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죠. 성경을 읽다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 무디 목사님은 뭐야 이게 정말 멋진 말이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T, try, 한번 시도해봐야겠군,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겠군. T, try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해봤더니 되더라. 그러면 입증되었음, prove 이렇게 적어놨다 그래요. prove. 그래서 모든 성경에 T, P, T, P가 잔뜩 적혀 있답니다. 말씀을 읽다가 해봐야겠군, T, 입증됐어, prove, P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고대 문서로 놓아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임할 거야. try, prove 자기 말씀으로 다 받아간 거예요. 여러분 유학생활 바쁘고 힘들고 마병을 준비하느라고 애쓰시지만 여러분 두 가지, 모세처럼 내가 아무리 전쟁을 잘하고 수준급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겨줘야 된다는 기도 생활과 이 지팡이, 하나님의 증거, 말씀, 이 기도 생활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멈춰서도 안 돼요. 말씀 읽는 것을 멈춰서도 안 돼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 사무엘이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스스로 기도 쉬는 것을 뭐로 생각했어요? 죄로 생각했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던 이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듯이 여러분 기도 없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리라. 말씀 없이 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리라. 아무리 바쁜 일 급한 일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는 맞바꿀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땅 아래에서 전쟁을 할 때 산 꼭대기를 바라보아라. 거기에
기도의 피뢰침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너는 이길 것이고, 기도의 피뢰침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라는 첫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모세가 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평생에 아이성 전투 외에는 패배란 없었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연합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과 연결된 기도의 피뢰침이 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평생 펄럭이고, 특별히 이 이태리 로마에서 지내는 긴 시간 동안 이 승리의 깃발이 한 번도 땅에 내려오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강건케 하심이 주의 증거의 막대기를 높이 들어 주와 연결되며 늘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그들의 앞길과 꿈과 비전과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